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단풍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단풍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저 앵글이 아주 가까이에 잡혀서 단풍 하나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았을 때 저 아름다운 단풍인데 가까이서 보았는데 저렇게 단풍 안에 상처들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누구든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내면에는 저런 상처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개구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늘 우리를 즐겁게 하였던 그가 우리와 함께 없다는 그 일이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던 우리 한 개구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키가 작아라고 표현합니다.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야무지게 사람들 중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아마 음성만 들었겠죠. 그리고 물러서다가 곁에 있는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키가 작았던, 어쩌면 외모 컴플렉스를 가졌던 그런 사람일진데, 그런데 그의 삶의 배경은 굉장히 부유했다. 자,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물질이 많았어요. 그는 돈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풍족하여서 그는 삶에 궁핍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냐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린 추적해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왜 먼 발치에서라도 키가 작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알고 있었을 터인데 볼품없는 키가 작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왜 나무에 굳이 올라갔는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어쩌면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냉랭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함과 그 어떤 대단한 풍요로움도 우리의 곰핍한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그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는 돈이 많았고 풍족하였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상은 살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삽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물질로, 돈으로 그 어떤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우리 인생이 세상의 그 풍족함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할 만한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공허했던 한 사람 삭개오가 그 아픈 상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점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아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마 초면이었을 터인데 삭개오가 좀 무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위에서 아래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요청에 얼른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급히 내려와 저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심령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의 공허한 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저 먼 발치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삭개오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반에 왔던 맹시 성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왕따 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비롯한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글로 쓴 초청장 같은 것을 보내줬어요. 보니까는 생일 초대예요. 그때 그 친구의 집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서 그 친구가 자기의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자신이 전화가 오게 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자, 여러분,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했던 것은 삭개오의 신세를 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내면에 상처가 많았던 외로웠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던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해피엔딩을 소개합니다. 그 집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물질에서 주님으로.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잘못
빼앗은 그런 물질이 있다면 4배나 갚겠노라고 그렇게 삭개오가 결정합니다.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 우리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과 축복을 주신 그런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겪으셨어야만 할 어려움, 그 방해의 일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얼른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뭇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합니다. 그 수근거림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 죄인과 같은 저 세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과 함께하였던,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언어들 수군거림 화살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그들 앞에 선언했어요.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것은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노라고 하셨던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비난을 감수하시고 굳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주님이 세리입니까? 주님이 죄인입니까? 왜 주님이 그 집에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을 왜 주님은 들으시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갔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가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삭개오의 시선을 보고 계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동안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적어내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분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전도의 대상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정하면서 오늘 삭개오를 전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없는지,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이 곤핍해 있고 정말 더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영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할 그런 영혼은 없는지, 사람들이 피하는 영혼은 없는지,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영혼은 없는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영혼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전도 목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 그 대상자가 진정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설교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삭개오, 2000년 전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강 목사야, 너가 삭개오잖아. 너가 삭개오잖아.
때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외로운 우리의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한 것 같지만 여전히 가난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우리 내면의 상처를 가진 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전도를 새롭게 하자.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말 정직한 대답은 왜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상처받는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제가 주님처럼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친구 되어주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찬송가 394장을 즐겨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신 주님, 함께 우리 그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내 온천지는 변해도 날 지안.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부유함과 비난을 한 몸에 안았던, 상처 많았던 삭개오, 그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 자, 삭개오가 우리 주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버림받은 것 같은 영혼, 그 영혼에게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 삭개오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처럼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친구 삼기 원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전도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